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보통 5경, 율법서, 토라를 끝내고 처음 역사서의 첫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 안 들릴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켜진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처음 사용해서요, 아이들이 마이크 사용이 이제 어색해요.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를 내려놓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켜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하울링이 뜹니다. 이따가 제가 교육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이센을 다스렸던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늘 승리했던 이유 중에, 비밀 중에 하나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때문입니다. 번진랜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프레드릭 이 대왕은 되게 불신을 넘어서 안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번진랜드 장군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프레드릭 대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연회를 열고 만찬을 엽니다. 술을 먹으면서 되게 자리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남성들,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코미디 있죠, 코미디.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비하가 그 기본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웃기든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웃기든지. 그럼 보통 보면 뭐 다른 사람을 막 때리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때리기도 하죠. 막 요즘에 코미디 프로에서는 때리는 거는 이렇게 살짝 때리는 기본이잖아요. 때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좀 바보스럽게 묘사해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개그도 있고, 자기를 비하해서 웃기는 개그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비하로 웃기는 개그맨들 또는 코미디언들 생각납니까? 2주일부터 시작하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면 막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못생기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하하하. 근데 정말 못생겼어. 그럼 그거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 자기를 비하함으로 했던 바보 연기의 달인들. 방금 말씀하셨던 심영래. 심영래는 어떤 걸로 웃겼습니까? 연구 없다. 연구로 웃겼어요, 연구. 지금 그때 연구의 인기는 한국의 BTS였어요. 지금 BTS는 세계로 나가서 그러지 한국에서만큼은 심영래가 지금 그 정도 인기였다는 거예요. 연구 없다. 그 영화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영화도 많이 하고, 그 어린이날 되면 그거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 연구는 뭐예요? 연구는 자기가 바보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비하함으로 다른 사람을 웃기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그 대를 잇는 맹구. 요즘 빠꾸도 있다. 근데 전부 다 바보 연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차라리요, 저는 제가 좀 싫어하는 개그가 뭐냐면, 저도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아프게 하거나 좀 비하해가지고 막 웃음을 웃기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본능이 남아있어서 자꾸 우리 아내를 놀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놀릴 때 그 재미가 또 있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장난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남편들 중에 자기 아내를 좀 이렇게 놀리는 분들 계시죠? 네. 이따 끝나고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프레드릭 대왕의 그 심리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서 높아지고 그 누군가를 깔아뭉개야 되는데
누구를 깔아뭉개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비하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비하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 연회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예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듯이 프레드릭 대왕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칼을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장군이, 자기 부하 장군이, 번진랜드 장군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니까. 근데 여러분 알죠? 왕이 막 이렇게 하나님도 막 비난하면서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하면서 막 웃고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밑에 신하들은 딸랑딸랑 해줘야 하잖아요. 원래 재미없는 부장님 개그에 그 반응해주고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장이 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번진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 폐하, 저는 대왕을 위해서 전쟁에서 38번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말이 38번이지 몇 달 만에 끝나는 전쟁도 있지만 몇 년을 해야 되는 전쟁도 있다고 하면 이 38번의 전쟁의 승리는 그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는 죽어 대왕이 그렇게 비웃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곧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대왕님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확신합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그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장군이 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 왜? 저 사람 즉결 처형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왕들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상과 다른 대왕의 반응,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물론 일화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전쟁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명분이 하나님 뜻과 합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자기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것, 그리고 용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청출어람, 스승이 그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반대되는 뜻이 있어요.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개 같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만큼 못하다, 스승만큼 못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요, 청출어람은 아직 못 됐었습니다. 호부견자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스펙은요, 세계 최강이거든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최문명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왕립학교, 정치, 외교, 학문,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뿐이겠어요. 그 실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리더십 훈련들이 뭐 모세에게는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하면 스펙이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어디 학교를 다녔습니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식, 경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면에서 모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인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에 목숨을 거냐면 스펙 쌓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요, 스펙은요, 한 번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 근데 인생은 스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토리. 여러분,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토리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스펙으로 사용됐더라면 40대에 사용됐을 거예요. 스펙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도 그의 스펙을 보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하는 과정과 스토리까지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장 스토리가 완성됐던 80세에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모세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신 것도 그의 스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스토리.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해 가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의 스토리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까지 감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엄청 두려워요, 여러분. 2인자로 지금 지금 혹시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대로 그 나이를 대략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그 연령대로 한번 맞춰 봅시다. 몇 살? 네? 50대. 또 80대? 70대? 60대? 예. 또 40대. 오늘 우리 일부 때는요. 20대도 나왔는데 20대. 청년 여호수아 하니까 20대.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지나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살일까요? 40은 됐다는 말이고, 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발탁돼서 정탐꾼으로 파송받아서 파견을 나갔으니 그 나이가 최소한 20은 되었겠네요. 그 당시. 그죠? 젊었다고 해도. 그러면 그가 20이었다고 하면 지금 60대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가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판단까지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정탐꾼들은요, 정탐만이 아니라 판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노련한 사람을 뽑았다. 만약에 40대였다면 지금 80살이에요. 결코 어리지 않은 상당히 연륜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자로 평생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2인자가 편할까요? 1인자가 편할까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빨리 담임이 돼서 이 고생을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어보니까 부목사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제법 열심히 사역을 했고 두려움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제가 부목사 때 저랑 만약에 여러분 사역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그 상처도 받고 그랬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려면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담임이 되니까 사실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게 많아졌어요. 오히려 부목사 때 더 용기가 있었고 더 씩씩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누구한테 우리 이정민 집사님 그렇게 하려면 리더 그만두세요 라고 했으면 이정민 집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내 어려운 사정도 이해 못하고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리더가 아니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랬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겠죠. 저 이 목사가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그랬다고.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이 목사를 나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젊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면서 그분도 위로해주고 또 이 목사도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사실은 담임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담임이 되니까 못 따라온 사람, 뒤에 처진 사람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못 가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변해가지고 요즘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봐야 할 눈치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이제 이게 1인자가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두렵죠, 사실은. 누구 뒤에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그 전북 쪽에 담임으로 간 지가 한 1, 2년 정도 되시거든요. 1, 2년 정도 되시는데, 저번에 그 한번 가니까, 서재에 가니까 낡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책이래요. 새 책은 갖고 가시고 헌 책들을 좀 놔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놔뒀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번에 거기가 전북 쪽에 수해가 났었어요, 올해. 여러분, 그래서 뭐 재난 구역도 선포되고 했을 정도로 수해가 나가지고 사택도 잠기고 교회도 수해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기들 많이 버렸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원래 목사님 책 안 보시면 버립시다, 같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 없이 그럼 버립시다 해가지고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 책 잘 있습니까?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왔더니 내가 그 말 듣고 버렸으면 안 되는데, 버리지 말라고 내가 미리 좀 의논했으면 버리지 말라고 해줬을 텐데, 근데 의논 안 하고 버렸으니까 속으로만 내가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또 생길까 봐서. 2인자가 이렇게 그 다음 후계자는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언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은 어떻게 누구에게 생기는가예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보통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여기 우리 농성동 쪽에 있는 그 건강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해야지, 이게 싸니까 여기서 해라고 한가 보다 불만을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안 하는 다른 검사를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건강 검진 끝나고 나면 설명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잖아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생님은 직업이 뭔지는 몰라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자율신경계 검사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고 하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이겨내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무너지기 전에 바로 딱 정신을 차리면요, 다시 회복해요. 멘탈이 강한 것은요, 회복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아요. 안 받은 사람 없어. 다 어려움이 없고, 우리 정신적인 충격이나 여러 가지 고난은 다 당해. 근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회복 능력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멘탈이 무너지면요, 어떤 사람은요 며칠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려요, 회복하는데. 그 사이에 파탄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갑자기 품고 다니던 사표를 내기도 하고, 잘 만나던 사람이 절교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때 욱 해가지고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멘탈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을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방법 1가지, 성경적인 방법 2가지. 자, 먼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누구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멘탈이 강한 사람은 빠르게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은요, 빨리 무너지기도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진 상태가 상당히 오래돼서 삶이 파괴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멘탈이 강한 편인가, 약한 편인가.
강하다고 해서 막 강한 말을 하고 센 말을 하고 막 성격이 강하고 막 강한 말을 하고 이게 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운전 제일 잘해요. 근데 저는 운전을 잘한다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나는 운전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운전을 해봤더니 저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 저보다 빨리 달릴 것 같은 여자 집사님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진짜 운전을 잘하신 편이에요. 근데 진짜 평안하게 하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조용 집사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봉고차 제가 옆에서 조수석에 딱 타봤는데 이야 편안합니다. 편안.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력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과학을 제가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의 경험을 집약해가지고 6초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6초 이론. 몇 초 이론? 6초 이론. 근데 이것이 원래 인류에게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들어와가지고 내 감정이 딱 나오는 데는 0.2초 걸려요. 운전할 때 누가 나를 딱 끼어들게 하거나 아니면 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뭐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이 몇 초 만에 올라온다고요? 0.2초 만에 올라와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못 막아요. 아무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은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감정이 올라온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려면 6초가 걸려요. 다 해서 자극이 들어와서 내가 감정이 나오는 데까지 0.2초,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6초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6초를 못 참아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 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딱 들어왔어. 확 분노와 뭐 여러 가지 막 짜증과 이런 감정이 확 올라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감정이 딱 순간 0.2초 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6초는 뭐냐? 행동으로 나오려면 행동으로 가기 전에 뭔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6초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6초 동안에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이 심호흡의 방법도 디테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은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나옵니다. 공부해 보시고 심호흡이에요. 호흡법이 있어. 호흡법이. 근데 여러분 심호흡이란 말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호흡이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있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심호흡의 능력에 대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용해서 이론으로 6초라는 이론으로 심호흡으로 발표했다는 것 뿐이죠. 심호흡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이모션. 그럼 행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션이라고 그래요. 모션이 되는 데는 6초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이 6초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분노가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0.2초 딱 올라왔어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심호흡? 늦어버려요. 감정이 딱 올라왔어. 0.2초 만에 딱 분노가 올라왔어. 그때 어떤 사람이 심호흡해라 그랬지? 그리고 심호흡을 시작하면 늦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0.2초 딱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심호흡이 시작돼야 돼. 근데 0.2초 심호흡 해야지 벌써 몇 초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폭파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내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모션인 상태에서 절제를 못하니까 모션이 나오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고 야구방망이 들고 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잔소리 있죠? 엄마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잔소리 하기 전에
잔소리의 목적이 있겠지만 잔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잔소리 나중에 하다 보면 폭발하잖아요. 잔소리하다가 폭발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잔소리 할 때 0.2초에 그 잔소리 하기 전에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근데 그 호흡법으로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잔소리의 목적이 뭔가 제가 생각했어요. 잔소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귀에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잔소리 틀림없다. 잔소리의 목적은 귀에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의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내 남편의 귀에서, 내 딸의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돌아오려면 상당히 걸려요. 그러니까 잔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 안에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왜 내가 멘탈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역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목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면담해야 되고 계속 공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어찌 보면 사역이죠, 사역. 근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멘탈이 무너질 만한 일들은 스트레스는 주로 언제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 생겨요. 주로. 왜냐하면 목사가 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꼭 집에도 뭔 일이 생기면 토요일 날 생기고요. 꼭 성도들이 전화를 해도 꼭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전화를 합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 교회 올라가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것이 있겠죠. 뭐가 터지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것에 다 반응을 하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아마 그 순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전화를 받거나 어떤 상황이 터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정은 올라와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감정이 올라오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 이걸 지켜야 돼.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도 안 될 때는, 그것도 사람 멘탈이 더 흔들릴 때는요, 주님밖에 안 나와.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심호흡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심호흡이요. 내가 주님 찾는 것이. 지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님 시작. 주님. 여러분 원래요, 이 호흡은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이 뒷산 걷기 기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제가 예수 기도라고 알려준 거 있죠. 그 예수 기도는 호흡 기도였어요. 호흡에 맞춰서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심호흡이라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가가지고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이 꽈리를 틀어서 죄로 또는 멘탈이 붕괴로 무너지기 전에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기도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저는요, 옛날 우리 엄마들, 권사님들, 옛날 또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들은 무슨 말 생기면 뭐예요? 아버지, 주여, 이게 나오죠. 갑자기 냄비를 해봤는데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X세대 이하로는요, 그게 안 나와. 왜? 왜 안 나와요? 우리 안에 그런 신앙 전통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묵상,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심호흡. 그럼 언제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심호흡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해야 그 감정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0.2초, 0.3초, 1초가 넘어가기 전에 뭔가 딱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경적인 거 두 개 말씀해 드린다고 했죠. 성경적인 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5절 제가 개혁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는 못 봤던 거 하나를 봤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너라는 2인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라고 자기를 계시해주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임마누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개 훈련 치료사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보면 개가 너무 짖어. 막 짖고 공격적이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막 짖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뭘 해보냐면 테스트를 해봐요. 지금 우리 보호자님은 문을 닫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딱 그러더라고. 문을 닫고 방으로 딱 들어가. 그럼 걔가 어때요? 짖어요, 안 짖어요? 그때부터 안 짖어. 왜 짖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뭐 믿고? 주인 믿고. 개도 주인을 믿어요. 강하고 담대죠. 그러니까 개가 호랑이도 잡죠. 사냥개에 호랑이도 잡잖아요. 곰도 잡고. 누구를 믿고? 주인을 믿고. 오늘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심호흡 평생 해봐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 호흡을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이래야 기도가 되지. 주님의 긴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춘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오늘 스펙이 짧은 부족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성경 보고 읽어주세요. 읽을 수 있는 분은 시작. 예, 세 번역이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가끔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의역을 해가지고 본문의 뜻이 조금 숨겨질 때가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공부라고 돼 있죠. 공부. 원래 어떻게 되는가? 미음 각주를 보고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라고 돼 있죠. 원래는 말씀을 묵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데 굳이 공부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는 이성의 활동이죠. 묵상은 이성과 감성의 활동이에요.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렇게 공부라고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했어요. 여러분, 묵상은 신앙의 영역인데 명상은 주로 동양 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명상. 어디서 많이 써요? 명상? 요가할 때 명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템플스테이 같은 데가 명상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아침 했던 거, 초등학교 때 아침 했던 거 뭐였어요? 명상의 시간이잖아요. 명상의 시간. 명상은 뭐냐면 비움이에요. 동양 종교의 명상은 비움이에요. 나를 비우고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잖아요. 묵상 뭐냐면 나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냥 묵상하는 삶,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계속, 심지어는 직역을 해야 된다. 읍조리다라는 말이다. 읍조리다라는 말이 왜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공격이 확 들어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몽둥이 들고 차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과학적인 방법, 6초의 법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6초의 법칙도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호흡법 뭐 운운하지 말고 기도 훈련으로, 자 무슨 일이 생기면 자 시작, 주여. 이 들숨은 한 번에 색깔이면 내 쉬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쉼호흡이라는 것은 이게 심호흡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주여, 이거 하나면 여러분 웬만한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모두 힘든 일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사탄에게 감정을 내어주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엄청난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천국을 아는 사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